시편 4절 말씀, 주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주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주는 영원한 제사장 됐습니다. 원수를 밟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의 권능의 규, 오직 다스리시는 건수한 능력이 충만하신 그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권능을 입은 주의 백성은 늘 거룩한 옷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기 원하오니 늘 그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 찬송하며 아버지와 함께 걷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4절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 라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감동의 계시를 따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잡혔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죠. 그리고 그를 구하여 돌아올 때 얼마나 기진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나겠습니까? 승전한 군사이기는 하지만 전쟁은 너무나 두려움과 긴장과 어려움과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싸움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이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저에게 대접하며 영접했던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얻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으로서 이때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7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내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히브리서 지금 주시는 7장의 말씀처럼 바로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 땅에서 말이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일컬어 이러한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예수님입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느니,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이시며,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신 바 되시며 다시 오시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왕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맹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사람끼리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맹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 사회의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의 확정이 되시는데, 바로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합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주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최후의 확정. 아무도 믿어줄 자 없으나 완전하게 옳다 그르다 판정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아버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한 맹세를 확약할 수 있는 분 한 분이 무엇입니까?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의 맹세는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의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심으로 맹세하셨습니다.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고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사하셨으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셔서 지금도 신원하고 계시고 피 뿌리시되 자기의 피로써 피 뿌리시며 또한 저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고쳐 낫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신 우리의 살아계신 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신원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십니다. 이 맹세는 변치 아니하시고 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던 지금의 언약의 말씀이 믿는 모든 자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확실한 진리요 진실하시며 완전하시되 불변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영광을 돌려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열이라 함은 원어의 디브라라는 뜻인데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모습.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면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떼어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 주며 감사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늘 그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드려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은혜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신 자라 하였습니까?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구약의 시대에 멜기세덱은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완전한 대제사장의 예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굳게 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피의 언약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러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지금은 또한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가 의지할 이, 우리가 따를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의지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우리가 나아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력을 따라 이제 제사장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룩한 제사장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어떠한 의미냐?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세움받은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길을 가야 하는데 거룩한 제사장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권능의 교를 가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신원하심을 선포하며 그가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의 주로서 그의 통치와 그의 권세와 그의 위엄과 그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 대신 제사장을 언제 만났습니까? 롯 조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연합국들과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그저 300인에 불과한 그러한 자기의 준비된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 대치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지쳤을 때, 거반 쓰러지고 싶을 때, 아주 심해 버거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승전에 대한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빛을 같이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포도주를 마시며 떡을 먹고 기진함을 채우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의 영광을 돌림으로 또 주님이 주신 큰 약속 맹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언약 백성, 영광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에 피하고 싶은 환난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며 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멜기세덱 대신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전하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930년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밀어닥칩니다. 엄청난 경제공황이었습니다. 은행, 공장, 심지어 학교까지 문을 닫고 경영주들이 자살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라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실업가는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싹 뺐습니다. 어려울 때니까 이 증권에 투자했던 돈이 많겠습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싹 뽑았어요. 여기서도 사람들은 살만하면 끝까지 버티지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빼는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실업을 통해 일거리를 다 잃고 경제 공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요. 그래가지고 맨하탄에 거대한 빌딩을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식을 손해보면서 다 처분하고요. 그 처분한 돈을 또 공황 때문에 일거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공사 현장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많은 사람들이 저 라스코 미쳤어 저거. 지금처럼 이 공제 대공황에서 뭘 얻겠다고 지금 저 돈을 다 쓰고 사람들을 야, 저 퍼주기식 저 미친 사람이죠. 망했어 저거 망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에 시작해서 1931년에 3년에 걸쳐서 완공한 그 건물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하게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한창 미국이 경제공황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때 지어진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에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게 하시고 감사의 끝을 보이시기 위하여 때로는 살아감에 있어서 이 환난도 같이 주십니다. 이 고난도 같이 주십니다. 때로는 이 환난 때문에 홀로 던져진 채로 쓰러지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허우적대기도 하지요. 때로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절망에 지친 안개에서 막 휩싸이면서 막 험해이고 어쩔 줄 몰라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오히려 이 환난의 때에 진가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연합국이었다니까요. 그곳에 얼마 안 되는, 그것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에게 주었지만, 그 롯이 있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에게 주었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의 땅은 그리 넉넉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작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도 이기고 돌아오는 승전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도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승전도 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지쳤을 거예요. 사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허기진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돌아오는 길은 산적대가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길이 그때그때 직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가 또한 환난 날에 나타나고요. 그때 바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능력으로 나아가면 크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주의 손으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신 그 맹세만 바라보고 저는 나갔습니다. 감사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10분의 1, 11조였을까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려운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자의 길로 늘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선전함이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늘 간악한 마귀와 나를 대적하며 무너뜨리려 찾아오는 험난한 파도 물결, 세상의 파도가 일령이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넘치면 승전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주께 있으며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이 내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포도주로 떡으로 필요한 것을 먹이시며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나를 부둥켜 안아주시며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위하여 영원히 신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핏부림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시며 끝까지 같이 해주시는 살아계신 주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승리의 날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신 제사장께서 위로하시며 마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